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설교하기에 꺼려하거나 힘들어하는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듣는 이들은 대부분 목사가 돈 이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조차도 설교에서 돈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그 까닭은 거룩한 교회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 매우 세속적인 주제에 대해 말씀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설교하기 힘든 주제는 목회자에 대한 대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말할 수 있어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말하기는 어색하고 쑥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가 설교하기를 피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힘든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 데는 이제까지 목회를 반성하며 저 나름대로 깨달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적어도 수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구구단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곱셈과 나눗셈을 부지런히 가르쳐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곱셈과 나눗셈을 자주 틀릴 때 저는 그것이 그들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의 기본이 되는 구구단을 확실하게 익히지 않은 데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난 10년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특히 지난 몇 달간의 아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면이 내 목회에 부족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살피는 중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목회자로서의 제 허물은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을 과대평가한 잘못입니다. 수년간 교회를 다녔다는 겉모습만 보고 적어도 구구단은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구단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겉모습이 튼튼해 보이기에 튼튼하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 건물의 안전도를 꼼꼼히 진단하지 않은 채 그 건물의 위층을 올리려고 한 것이 저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져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자신의 부실함을 가린 채 지내올 수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성숙함과 헌신에 대한 압박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신앙의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고 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로는 교인으로 받아들인 기준이 허술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기 위한 등록 조건은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 등록 조건이 다소 엄격한 편입니다만 몇 년 전에는 현재 기준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아도, 수요일에 나오지 않아도, 그저 주일 예배와 오후 집회만 한두 달 정도 참석하면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그 정도 조건도 그 당시에는 비교적 엄격한 편이었고 교인 수에 대한 부담을 갖던 교회 개척의 초기였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게 하려는 마음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수년이 지나서 그런 식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치 않은 구실로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보다 약간 웃도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의 태도가 어떠한지부터 잘 살피고 또 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수년 후에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기본적인 가르침, 즉 새 사람에 관한 주제로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록 말씀드리기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주신 값으로 사람들을 사서 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과 그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려고 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를 혹 만나면 그 교회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불행입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에 애써도 교인들이 배워서 순종하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 역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 교회의 불행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쓸모없고 형편없는 교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는 말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목회자를 가리켜 인도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양을 치는 일에 비유한 말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이끌어 좋은 꼴을 먹이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 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한마디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인도하는 자에게 교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써 옳게 인도하지 않고 그릇가게 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양무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도를 받는 교우들은 물론 인도하는 목회자도 양입니다. 이들 모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양에게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앞장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거나 주인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더구나 다른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즉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양들을 지배하는 일은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뜻대로 하려는 일을 가리켜 독재라고 합니다. 독재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든지 교인들 중 누구든지 또는 교인들 중에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교우들을 밀어붙이면 그것이 독재입니다. 반면에 민주적이란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인의 뜻을 잘 행하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순종하되 그저 단순히 말만 기계적으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존경함으로써 순종하라고 합니다. 존경함으로써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훌륭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째서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 일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복종하라와 저희는 이 사이에 성경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으로 이어지는 말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경성하고 있는 중이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사람들 가치가 아니고 사람들로서 여기서 경성하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려고 깨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목자가 잠을 자면 양은 짐승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상합니다. 교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하거나 잘못된 행실을 따르도록 미혹해서 악한 길로 이끌려는 사람들로부터 교인들을 지키는 일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일은 굵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가르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을 하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인은 거룩 가르침에 빠집니다. 또는 자기 삶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세속에 물들어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경성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건강 관리는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인 영혼, 그 영혼을 성숙해 하고 거룩해 유지하게 하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병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서 치료하는 일은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적어도 진실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는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것을 그저 아르바이트처럼 하진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평생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무엇을 먹였는지, 양들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잘못 돌보거나 잘못 먹여서 양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심히 크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양이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교인이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인의 구원도 위태로울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한 이유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이 목회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인 17절에 보면 원문에 의하면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를 쭉 말씀한 다음에 순종해야 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이 부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교인이 복종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단순히 걱정 정도가 아니고 탄식하며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고 말라가고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영혼을 책임진 목회자로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십중팔구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시기로 정하신 것일 터인데 도무지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들으니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세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교인이 목회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목회자를 탄식하고 신음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도무지 유익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많습니다. 선물을 하거나 대접을 해서 즐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목회자를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그 사람은 성숙합니다.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 즐거움입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것은 교인들이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충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모두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복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힘쓰는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교훈은 그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가 미끼를 진짜 먹이로 보듯이 목회자에게 불순종하여 근심하게 하는 교인은 망하는 길을 성공하는 길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사탄이 쳐놓은 덫으로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복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욱 경성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한 그 가르침과 목회자의 지도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성숙한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겠느냐, 아니면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서 주님께 버림받은 교회가 되느냐.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는 목회자인 저와 교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느냐 않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인 저로서는 거북하고 어색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 어색함을 무릅쓰고 주의 말씀을 그 의도에 맞게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서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